신명기 5장 7절로 15절 통해서 신명기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십계명은 어떤 의미인가? 십계명은 1계명,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계명, 4계명을 대신관계의 언약,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대인관계의 언약,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서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은 호렙산 언약,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호렙산 언약인 10계명의 반복으로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10계명을 재교훈했던 것일까? 중요하죠. 왜? 물론 지금 신명기 전체가 율법에 대한 재교훈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서론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살짝 어떻게 해요? 과정 40여 년의 과정을 살짝 어떻게 해요? 리바이벌 했어요. 그 다음에 뭘 본론에 와서 첫째 하고자 하는 게 호렙산 언약을 이야기해요. 10계명을 먼저. 그 어떤 의미에서 10계명을 먼저 거론했나. 그게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은 10계명을 토대로 세워진 규례이기에 이를 제일 먼저 교훈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 7절로 15절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재강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경외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대신 관계에 대한 언약이다. 그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시크필드 관주 성경에는 이렇게 딱딱 계명마다 단락을 구분 지었어요. 첫째 7절은 1계명입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은 2계명이고, 그 다음에 11절은 3계명이고, 그리고 12절로 15절은 4계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한번 간략하지만 살펴봅시다. 첫째 7절 1계명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6절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죠? 이 6절을 지난 시간에 뭐로 해석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주 쉬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자, 6절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엘로힘, 엘리온, 엘리온, 엘리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너의 신인 그런 뜻이잖아요. 너의 신 이름이 누구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의 진정한 신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 누구라냐? 여호와인데, 앞서 6절에 근거하면 이 여호와는 누구라? 종주권적 맹약이라 지난 시간에 거론했었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맺어진 맹약이에요, 맹약. 근데 이 종주권 맹약은 고대 근동에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이루어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복한 나라가 주인이 되고 그 밑에 나라는 항복한 나라는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 맺어지는 것이 어떻게? 철저하게 복종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 사니까. 거부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주권 맹약이라 흔히 학자들은
이 신명기 5장 6절을 이야기해요. 그 종주권 맹약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라?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죠. 그 하나님이 7절에서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나는 여호와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복수조를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흔히 일계명은 유일신앙의 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일신은 뭐냐면 다른 신은 없다. 예전에 제가 고대 근동의 신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 재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실력은 강의를 잘 듣는 사람이 실력이 1등이 아니고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강의를 들을 때는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잊어버려 그냥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예를 들어 10대, 20대 이런 때는 총기가 확 가니까 빨리 캐치해서 기억하는데 놓쳐요. 근데 이렇게 40, 50대 이렇게 이상 가면 그걸 7, 8번 들어도 잊어버린다니까?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 말은 이것은 무슨 신이다? 유일신이다. 그럼 고대 근동에서는 신관이 크게 3가지예요. 크게 2가지인데 이제 여기 이제 유일신이 하나 더 붙여져서 3가지죠. 보통 어떤 신이에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신들은 여러 개의 신이 있다.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바다의 용왕신도 있고 땅의 지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곡물 아까 우리가 봤던 바알신도 있고 애굽에서는 풍요를 주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죠. 뭐 풍뎅이 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태양신도 뭐 아톰 있고 라도 있고 뭐 여러 있고 그런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신들은 무슨 신이에요? 이런 신이 여러 개로 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여러 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신이야?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그런데 그 다신론의 개념에는 어디에 있어요?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 범신론.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연을 통해서 있다. 그게 뭐요? 자연 숭배. 내추럴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슬을 하고 하는 그 무당을 통해서 어떤 접신을 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하고 동물을 숭배, 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숭배가 있죠. 정령 숭배, 또 애니미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다양해. 그런 신들이 여러 곳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신이다? 다신론이래. 다신론. 또 하나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 그 중에는 뭐요? 일신론이 있다. 일신론. 그 일신론은 뭐냐? 여러 신들 중에 그 중에 제일 센 신이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에요? 일신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유일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일신론과 유일신이 다른 점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일신론은 뭐요? 다신론 사상에서 그 중에 제일 센 신을 뭐라고? 섬기는 것이 일신론이고 유일신은 다신론 자체 그 전체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신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7절은 나 외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말은 없다. 다신론도 일신론도 아니다. 잘못됐다. 오직 여호와만 신이다. 유일신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옆에 두면 어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인데 누가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아버지를 하나 두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굉장히 뭐하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계명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신의 개념은 하나님의 뭐를? 유일신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 사상이다. 학자들 경우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같다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계명은 뭐냐? 봅시다. 8절로 10절인데, 자,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뭐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윗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자,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은 거짓이죠. 거짓 것을 만들 때 하늘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물속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일월성신 있죠. 해와 달과 성은 별성자, 별신자잖아요. 일월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우상숭. 우리 흔히 뭐 태양신, 달신, 이집트는 애굽은 태양신, 바벨론은 달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각각 여러 신들이 있어요. 별자리 신들, 뭐 북극성을 비롯해서 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만드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늘. 땅은 어디예요? 땅. 지상에 많죠. 지상에 산에도 산신령이 있죠. 예? 뭐 이렇게 있죠. 땅신들 많이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나무도 섬기잖아요. 큰 뭐 그래요. 예? 그런 지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 심지어는 지상에는 뭘 또 섬기죠? 아까 말한 대로 동물 숭배하는. 예? 뭐 호랑이를 섬기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그 최민식이가 나오는 그 영화에 무슨 우리 호랑이 관련된 영화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뭐 호랑이한테 이렇게 부르잖아요. 존칭을 해서 호랑이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호랑이를 섬기는 어떤 신, 동물 숭배죠. 그리고 어떤 뭐 바위를 또 섬기는 신, 그런 게 있죠. 이런 범신론이나 어떤 동물 숭배나 아니면 또 어떤 영혼을 숭배하는 정령 숭배라든지 이런 아까 말한 또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땅에 있어요. 땅 아래 아까 물속에 있잖아요. 큰 고래를 뭐 섬긴다든지 용왕을 섬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 뭐 옛날에 보면은 포세이돈 뭐 이런 것들이 바다에 있는 신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뭘 만들지만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그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을 만들지. 자, 그 다음에 9절 그것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절하다, 섬기다 라는 단어를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현장에 이제 계신 분 유인물을 통해서 교재를 보셨는데 제가 일단 두 번째 화면에 소개는 하겠는데 거기에 절하다라는 단어는 샤한데 복종 그런 뜻이고 섬기다 아바드는 노예가 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대동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하다 섬기는 것은 철저히 그 속에 예속이 되어가지고 종 노릇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뭐요? 강력한 심판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그 공의에 따라서 3, 4대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이 계명의 그러면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 계명은 아까 말하잖아요. 나 외 또 다른 신을 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을 두니까 역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니까 우상이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우상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계명은 유일신앙에 대한 강조라면 2계명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예요. 그런 자에게 먼저 징계를 경고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 3, 4대까지 징계하시겠다. 반대로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 1000대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랄라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2000s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천들에, 그러니까 막 천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의미인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1000대만 이야기 아니라 1000대에 거듭한 그러한 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앞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징계는 3, 4대의 징벌이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는 1000대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뭐가 더 크다? 은혜가 크다, 사랑이 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자,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세 번째 계명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을 죄 없는 줄 인정하지 아니하라. 응? 이게 망령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망령되다라는 말이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헛되이, 무익하게, 거짓되게 그러니까 뭐 그냥 무익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뭐 이런 식이지. 응?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 그것이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여기에 보면 이중부정으로 경고해요.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뭐요? 죄 없는 줄로 죄가 없다. 부정이죠?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한다. 이중부정은 강력하게 죄가 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앞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름은 인격이죠. 본질과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모독한 거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충청도에 삽교역이 이제 있는 그 곳에 국회의원이 흐름하게 그 당시 교통부 장관을 찾아왔다 그러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 비서가 이분이 국회의원 삽교 쪽에 해당하는 충청도 국회의원인데 흐름한 옷차림으로 점퍼 이렇게 하고 오니까 국회의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관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교통부 장관 만나러 왔다니까
허름한 사람이 무슨 장관을 만나려고 하나 하고 그냥 있는데도 그렇게 없다고 하고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면 갈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함을 꺼내서 이 국회의원이 꺼내서 줬다 그래요. 줬는데 옷차림 보고 그냥 생김새가 좀 하고 또 노색이고 하니까 그냥 명함 받고 그냥 주머니에 쓱 넣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저기에 이제 저쪽에서 이제 기다리시려면 기다리시라고 하니까 저쪽에 앉아 있는데 이 비서가 자기 책상에 떨어진 그 뭐 이렇게 무슨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뭐 그게 뭐 누구 말에는 뭐 담뱃재라고는 긁었다는 거예요. 뭘로? 준 명함을 가지고 쓱쓱쓱쓱 긁어가지고 그걸 딱 휴지통에다 쓸어서 담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장관이 이제 호출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장관이 나와 보니까 어떻게 해? 자기가 가장 이렇게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는 국방위원회 하면 국방위원회 관련된 운영위원회 관련된 국회의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교통부 장관은 철도위원회, 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뭐 그냥 하대했다는 거죠. 장관이 나와서 국신부신해서 들어오시려 여기 기다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 저는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을 행색을 보고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그 명함을 쓰레기 긁는데 꾸깃 긁고 툭 던져버리는 그때 이 국회의원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 자기 명함인데 명함을 함부로 취급해? 인격이죠. 하나님의 이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헛되게 무익하게 그런 대상으로 부르거나 그렇게 치부하지는 않는지. 나는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교훈이에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좀 길죠?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은 살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자 아들이나 딸이나 남녀가 평등하게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예들 종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내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심지어 집안의 소유물까지 내 문 안에 심지어 유 안에 뭐요? 나그네라고 나그네. 잠깐 집안을 거쳐가는 손님까지도 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는 거. 손님이 자기네 집에 왔을 때 오늘 안식일인데 일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굉장히 뭐요? 철저한 쉼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을 하지 남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어떻게 해요? 안식하게. 너도 쉬는 것처럼 누구도? 종들도. 할렐루야.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도 나는 이 안식의 개념이 이건 그래서 원래는 이 창조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일요일이고 일,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쉬었거든.
근데 왜 오늘날에는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시작하고 주중을 시작하느냐. 그 개념은 이제 안식일 개념에서 주일의 개념으로 변형된 개념을 따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모델은 누구다? 안식의 모델은 누구예요? 영생이에요. 안식은 뭐의 예표냐면 영생의 예표예요. 구원의 예표란 안식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또 다른 개념이 또 뭐 있어요? 안식년이 있어요. 또 다른 개념이 뭐가 있어요? 희년이 있어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하루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이에요. 희년은 7은 49,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 차가 희년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가 다 똑같아. 안식일에는 쉬죠? 안식년과 희년에는 뭘 해요? 토지를 내가 저당을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줘요. 어? 이 사람이 갚지 않아도 돈을 안 갚아도 어떻게 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토지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단 말입니다. 돈을 저당포에 가면은 우리가 물건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아서 이 토지를 저당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저당 잡히면 어떻게?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응? 그러니까 안식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해방을 가리켜, 해방. 희년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은 49니까 7년 곱하기 7년에 7번 하면 49년 차도 안식년이죠. 50년 차도 안식년이야. 그러니까 연거푸 2년을 쉬는 거지. 그래서 토지도 놀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이 한 해 농사를 안 지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이 사람이 땅 문서 가져오고 어떻게 저당 잡힌 돈 땅값의 이제 상당 부분을 빌려갔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려갔다 칩시다. 뭐 좀 1억 좀 세게 이야기합시다. 한 1억. 응? 근데 그 땅 가지고 내가 또 땅을 6년 동안 땅값에 뭐요? 1억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본전을 못 뽑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 돌려주기가 어떻게 해요? 좀 그렇죠? 그런데도 돌려주라는 거야. 왜? 그 땅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너는 잠시 맡았을 뿐이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정신의 근거에 보면 누구에게 돈 받고 돈을 빌려주면 돼, 안 돼? 이자 받으려고. 그거 기독교 정신이 아닌 거야. 이런 거에 근거에 보면.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어? 특히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허가내어 놓은 돈 장사가 어디예요? 은행이잖아요, 은행. 은행이고 더 나아가서 뭐요? 캐피탈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더 강도잖아. 미안한 강도라고 해서. 좀 더 의자가 더 세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빌리는 사람이 누구야? 돈 많은 사람이 빌립니까? 가난한 사람이 빌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줘야 되는데 서민 울거먹는 그런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고리대금업 입자 이런 사람도 돈놀이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왜 그럴까? 그는 너의 뭐라고? 형제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형제의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잘 살면 누구도 잘 살아야 돼요. 진정한 부자는 내 이웃도 잘 살아야 그게 부자인 거야. 근데 나만 잘 살고 다른 이웃은 못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야. 성경적 부자의 관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이 개념을, 안식의 개념만 가지고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자, 너만 아니라 누구도 너희 남종이나 여종까지도 노예까지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쉬죠. 근데 회사는 운영에 움직여. 돈 벌어, 그게. 난 그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자기도 그런 쉬면 직원도 쉬게 해줘야 돼. 그 사람 교회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야. 나 교회 때문에 주일날 쉰다 하고서는 쉬면 다른 사람은 쉬어.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냥 놀래요. 그럼 놀게 놔두어야 돼. 어?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 마음이 몫이지.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것이 능력인 거야. 능력.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링크를 걸으려다 하다가 그냥 말았어. 왜 그러냐면 추정 60분에 나온 보도더라고. 근데 의정부의 무슨 모 대학교야. 어? 근데 거기 이사장이 그 국회의원도 2번이나 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재혼을 했는데 부인이 제보를 해가지고 저기에서 보도가 됐더라고. 추정 60분. 지난 9월 달에 방송이 됐더라고.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리고 저 통합교회고. 근데 자기가 비리 때문에 예전에 국회의원 2번 할 때 그게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면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가지고 그 국회의원도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모자이크 칠해가지고 영상 촬영했는데 거기 자기 이야기하더라. 자기를 변론하는데 뭐라고. 자기는 신앙인으로서 이제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그런 개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응? 그런 데 와서 하나님 팔아먹고. 여러분 보세요. 김정일이가 이번에 노동당 창건 80주년에서 무슨 행사했죠? 발통 11개 달린 옛날에는 발통이 8, 9개 달린 건 이번에 11개까지 달린 거 미사일이 더 커졌어. 그것이 얼마나 세겠느냐, 그렇게 공포감이 있겠죠. 내가 보기에 그거 상당수 절반은 뻥이야.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은 국군은행 행사 안 한다니까. 해도 작게 하고 끝나. 왜? 진짜 강한 놈은 그렇게 센 척을 안 해. 네? 근데 우리나라도 했지. 그 윤석열이 참 멍청한 놈이. 그냥 퍼레이드를 몇 번씩 했잖아. 2번인가. 모자란 놈이야, 내가 봐. 네? 그거 할 때부터도 알아봤어요. 저거 옛날에 박정희 때 하던 짓이고 군사정부 때 하던 짓인데 수십 년 전 그때 그냥 남북이 대립하고 할 때 국민들한테 사기도 끌려고 하는 그 짓 뭐하러 하는지 몰라. 내가 그랬거든. 아니다 다를까 그놈의 생각이 그만큼 모자라거든. 여러분 진짜 센 사람은 센 척 안 해요. 저 중국 그냥 둥펑이지 미국까지 날아간다고 각종 무기 갖다 퍼레이드 했잖아요. 그 전에 지금 이번 북한 하기 전에 저지난 날인가 했잖아. 전승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저 국회의장도 가고. 모자란 놈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게. 진짜 센 사람 그게 아니야. 자, 이야기가 확대가 됐는데 너가 안식을 누리면 누구도 종도 안식을 누리라. 에? 내가 많이 돈 번다고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많이 돈을 받으게 그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사업장의 마인드였어요. 이게 확대. 자, 그러면서 하나 이야기, 15절 덧붙인 이야기의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를 인용한 건데,
출애굽기 20장은 요 내용이 없어요. 그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의 개념이 두 가지에서 따올 수 있다. 첫째, 안식은 누가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죠. 안식일의 유래는 어디서 왔어요? 창조에서 왔어요. 창조에서. 그러면 제7일은 앞서 이야기했 제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전부 다 뭐가? 영생, 구원, 생명과 연관이 되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를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뭐를 다시 상기시켜요? 너는 기억하라 그러잖아.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어디?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자, 종되면 동된 자에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해방시켰다. 자유케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네. 나의 구원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 안식하라고 주신 명령이라.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식은 그러니까 구원의 모델이라는가? 그래서 이 구원의 모델이 누구예요? 오늘날 뭘로? 그래서 주일로.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델이 어떻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지키는 거야. 안상홍이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토요일 지키고, 여전히 지금도 제7회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 주장하잖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고. 내 동기도 군에 있을 때 내 동기도 하나 안식교인이 있는데 토요일날 자기는 쉬어야 된다고 막 아주 바득바득 해가지고 고참들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막 그랬는데도 우기다가 이제 많이 맞으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런데 안식교가 그랬다고. 근데 나는 이제 주일날 나는 주일 군대에서도 나는 교회 가면 대접으로 소주를 그냥 우등그릇 같은 데 소주를 붓죠? 소주 한 두어 병을 붓지. 대두병으로 사다가 부어. 그리고 마시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죽어도 못 마십니다. 공으로 때린다고 협박도 하고 죽인다고 해도 그냥 죽이려면 죽이세요. 목을 내놨더니 그다음부터는 강기수한테는 사이다 따라줘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내가. 한번 목숨을 거니까 편안하더라고. 눈치 안 보고. 근데 어찌됐든 이 안식은 그런 의미예요. 참된 쉼이죠. 그게 샘플이 뭐예요? 영생의 모티브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없는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기시키고 너희들을 왜 출애굽시켰냐? 영원한 뭐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의 모델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샘플이야. 무슨 땅? 천국의 샘플인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화면. 7절로 15절은 10개의 계명 중 1번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예요. 자, 1계명은 하나님과 대립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병립해서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존심 훑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 그런 뜻이라겠죠. 2계명은 뭐요? 우상을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피조물 하나님 자리에 올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섬기다, 절하다, 이 샤하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이름, 여호와 이름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함부로 가볍게 경솔하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11절에 나타내는 것인데 나아가 두 번 반복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제도인데 안식일 제도는 낯선 것이 아닌 창조시부터 내려왔으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킴을 통해 구속사적 근거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한다. 마지막 그 제일 밑에 칸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사역에서 안식일이 비롯됐음을 교훈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 이걸 하나 더 붙였어요. 뭐라고? 애굽에서 해방된 구속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의 의미를 교훈했다. 이 말은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걸 가리켜서 계시의 점진성, 심화, 발전 이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오늘 계명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 1계명 경배 대상은 뭐요?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다.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와 출발점이다. 혹자는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라 하는,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상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 것을 해석해요. 두 번째 계명, 이기적 욕심으로 신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표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만드는 거, 욕심에 동반된 게 우상이에요. 거짓을 숭배하는 행위는 우상을 하나님 자리로 올리는 아주 못된 제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이 말은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이죠. 3계명, 이름은 인격과 본질의 표현인데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신성 모독 행위다. 마지막 네 번째 계명, 엿새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니까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지만 안식일에는 가족과 노예, 심지어 이제 나그네 가축까지 안식하라, 쉬어라 그랬어요. 특히 이 안식일의 모티브를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건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강조해요. 약속, 앞서 이야기했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세대에 심판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심판보다 뭐가 크다?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십계명은 표면적으로 볼 때 명령이죠. 그죠?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문체를 보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유대 장로들이 이거를 세분화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를, 하라를 248가지로, 하지 말라를 365가지로 그렇게 나눠서 도합해 보니까 613가지가 되더라. 그렇게 세분화한 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를 248, 365, 딱 365는 1년 365 외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지 말라시고 필연적 문법으로 돼 있어. 문체로.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꼭 지켜야 할 당위론적 규범임을 일깨우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에 반드시 하니까 굉장히 이게 어떤 명령, 규범은 껄끄럽잖아요. 부담돼. 그런데 들여다보면 구원과 생명, 풍성한 은혜에 대한 뭐라고? 언약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뭐요? 너가 1000대까지 복을 받기 위한 뭐요? 하나님의 뭐요? 일종의 패스워드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복이 무슨 몇 배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랬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나 10%는 비유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이 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침내 뭐요? 100배의 결실을 받았죠. 예수님 말씀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생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해서 100배는 최고의 복을 강조한 게 뭐예요? 100배.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1000배는 10번이 더 붙잖아요. 최고의 큰 수가 100이 1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배는 형용할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에 1000배로 뛰는 게 있어요. 요즘 그런 게 있더만 비트코인 뭐 100원 1000원 얻은 것이 지금 12만 달러까지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만 달러면 얼마야? 한 2억 좀 안 되나? 그지? 그러니까 그거 10,000배 이렇게 불리긴 했네. 그러니까 요즘 소위 속된 말로 눈알 튀어오는 짓들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황달이 들은 거야. 부안기가 들어가지고 다 누렇게 떴어. 네? 제가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예요? 9만 전자라고 하잖아요. 9만. 네? 40만 닉스, 9만 전자. 이름 지금 주식 이야기래요. 40만 하이닉스고 9만 삼성전자 이야기 주식이. 제가 그때 건물 저쪽에 쇠들어 살 때 4층에서 경매 당했을 때, 예? 그때 제가 살라면 삼성 주식 그때 사시라고 그랬어요.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때가 15,000원. 예?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삼성전자가 주식했더니 주식 분할을 해가지고 그게 쑥 몇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다가 분할을 해가지고 떨어졌다가 그것이 또 분할한 게 또 지금 9만까지 가잖아요. 요즘 세상은 있는 놈이 돈 버는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친 거죠. 네? 제일 행복하게 하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든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야. 왜? 다 같이 가난하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같은 지금 잘 사는 시대는 사람들이 지쳐 있어. 목회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것에 지쳐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용서하세요. 다시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성경이 어제도 자기 전에 제가 성경을 그냥 핸드폰으로 펴놓고 잠이 바로 안 오니까 성경 펴놓고 성경 한 10장을 읽고 자고 아침에도 화장실 갔다 오니까 요즘은 왜 이렇게 화장실을 빨리 깨가 하는지 잠은 오는데 갔다 오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냥 성경 읽고 아침 또 10장 성경 읽고 나오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게을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도 살아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자, 결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원과 생명 풍성한 은혜에 대한 언약이 된 점이다. 생각해보라. 세상에 어느 법령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냐. 또한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는가. 없어요. 이것처럼 좋은 복이 없어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가르쳐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명령이 뭐라? 십계명이다.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부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